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0일 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고난이 유익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통일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금과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가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하랄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 에스타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me puede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n ese problema que tienes. Dios está aquí, si tú quieres le puedes seguir.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o lo puedes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n ese problema que tiene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le puedes seguir, lo puedes segu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tener en ese problema que lleva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le puedes seguir.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 세상에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주님, 우리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해야 될 텐데 주님 왜 다른 것을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주님을 슬프시게 됐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주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것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Salvador a ti me rindo, obedezco solo a t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Mi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한 악한 일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힘을 얻으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fesios capítulo 4 versículo 17 al 20. Efesios capítulo 4 versículo 17 al 20. Vamos a leer junto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하라.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하라. Cuidado con el endurecimiento del corazón. Cuidado con el endurecimiento del corazón.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영적인 무지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인데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espués de creer en Jesús, nos convertimos en el pueblo salvo de Dios. Así que cuando dejamos este mundo, entramos en el cielo. Entonces, después de creer en Jesús, ¿qué debemos hacer mientras vivimos en este mundo hasta que vayamos al cielo? Primero, debemos hacer crecer nuestra fe. Y segundo, debemos cumplir la voluntad del Señor y acumular recompensas en el cielo. La semana pasada hablamos sobre la necesidad de llegar a ser uno en creer y conocer a Cristo para poder crecer en la fe. Y compartimos la palabra de que hay dos obstáculos para obedecerle al Señor. Uno de ellos es ignorancia espiritual y el otro es el endurecimiento del corazón. Dije que aquellos que son espiritualmente ignorantes no pueden obedecer a Dios porque no conocen la voluntad de Dios. Hoy vamos a hablar sobre el endurecimiento del corazón.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Teniendo el entendimiento entenebrecido, ajenos de la vida de Dios por la ignorancia que en ellos hay por la dureza de su corazón.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신자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적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이 지금 불신자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중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La condición de un incrédulo que está alejado de la vida de Dios es la ignorancia espiritual y el endurecimiento del corazón. Sin embargo, entre los creyentes de la iglesia en Éfeso había quienes eran espiritualmente ignorantes y endurecidos. Así que el apóstol Pablo dijo que se cuidarán de estas dos cosas.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가 변질된 신자 중에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울 왕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윗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의인들을 죽이는
아주 포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이 둔해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i decimos que creemos en Jesús, pero nuestro corazón está endurecido, esa fe cambia gradualmente. Entonces, incluso si un creyente cuyo corazón está endurecido escucha la palabra de Dios, la palabra no trae gracia a su alma. Más bien, cuanto más escucha la palabra, más se endurece su corazón y le convierte en una persona que hace más maldad. Entonces, entre los creyentes corruptos hay personas que son peores que los increyentes. El rey Saúl es un buen ejemplo. El rey Saúl fue un hombre que recibió una gran gracia de Dios. Pero cuando fue poseído por el odio hacia David, se convirtió en un rey tiránico que mató a innumerables personas justas. 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참 신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Si te pones unas gafas de sol azules y miras el mundo, todo parece azul. De manera similar, no importa cuán fuerte una persona escuche la palabra de verdad, la palabra no se entrega tal como es. Más bien, esa persona desobedece la palabra. Los fariseos llevaban las capas de sol de la ley. Así que, por mucho que Jesús predicó la palabra de verdad, ellos no escucharon. Al contrario, cuanto más escuchaba las palabras del Señor, más odiaba y quería matar a Jesús. Al final, los fariseos no se arrepintieron de sus pecados y crucificaron a Jesús.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은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울이죠. 바울은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었죠. 굳어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극심한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강박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순종하는 철저한 이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Porque Dios permite que la gente sufra. La mayoría de las razones por las que Dios permite que la gente sufra es para ablandar sus corazones endurecidos. Un ejemplo tipo de esto es Pablo. Pablo era un hombre de corazón muy duro. Entonces persiguieron y capturaron a los cristianos y los entregaron a la muerte. Incluso fue a Damasco para arrestar a los cristianos, pero en el camino a Damasco escuché la voz del Señor junto con una fierza luz del cielo. Y durante 3 días estuve ciego y en tinieblas. Al cegar los ojos de Pablo, Dios quebró su duro corazón. Entonces, Pablo se hizo siervo de Cristo y fue fiel hasta la muerte. 자, 바울처럼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축복과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Bienaventurados los que como Pablo se arrepienten y vuelven a Dios cuando llega el sufrimiento, porque le espera el camino de la vida y de las bendiciones. Sin embargo, cuando llega el sufrimiento, aquellos que no lo usan como una oportunidad para volver a Dios no tienen esperanza. Un ejemplo típico de esto es el rey Acab en el Antiguo Testamento. 자,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저 성경은 이 아합 왕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Acab era el rey más feo en Israel. La Biblia dice sobre Acab. 자,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Primero Reyes capítulo 21 versículo 25 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래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 la verdad, ninguno fue como Acab, que se vendió para hacer lo malo ante los ojos de Jehová, porque Jezabel, su mujer, lo incitaba. 자, 아합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 이보다 더 악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게 돼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아합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Acá fue un rey muy malo ante los reyes de Israel. Pero Dios no se dio por vencido con él. Así que Dios le dio varias oportunidades para cambiar su corazón. Primero, Dios no permitió que hubiera en Israel durante 3 años y medio. No solo el rey Acab, sino todos los israelitas sufrieron mucho por la sequía. Sin embargo, el rey Acab no se dio cuenta de que era una advertencia de Dios, porque su corazón estaba endurecido. 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반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이 만나 영적 대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몸에 상처를 내며 바알을 부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자, 이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외치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죠. 자, 아합 왕은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 정도면 아합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엄청난 이적을 보고 나서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Dios les mostró quién era el verdadero Dios a través de Elías 3 años medio después. Cuando Elías y los profetas de Baal se encontraron en el monte Carmelo y tuvieron una confrontación espiritual. Los profetas de Baal oraron todo el día, pero no cayó fuego del cielo. Pero tan pronto como Elías oró, descendió fuego del cielo y consumió el altar. El pueblo que vio este gritó: el Señor es Dios, y mató a todos los profetas de Baal. Y entonces Elías oró, y llovió en 3 años y medio. El rey Acab experimentó fuego cayendo del cielo frente de sus ojos y lluvia cayendo a través de la oración de Elías. En este punto, Acab debería haberse arrepentido y regresado a Dios. Sin embargo, incluso después de ver estos tremendos milagros de Dios, Acab no entendió el corazón de Dios. El corazón de Acab todavía estaba embotado, endurecido.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왜?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Hoy, aunque Dios muestra grandes milagros, hay quienes no vuelven a Dios porque su corazón está embotado. Una persona que cierra su corazón y no lo abre, no cree en Dios, por más grande que sea el milagro que Dios le muestre.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셨는데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세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이 군대는 성경에 보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끄는 이 군대는 겨우 염소 새끼의 2 적은 때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전투였어요. 자, 그런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도와서 무려 2번이나 베나닷의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세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둔하죠. 이것조차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능력으로 적들을 이겼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베나닷을 살려주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선지자를 들어서
바로 이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너 생명을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죠? Cuando Acab no se arrepintió incluso después de ver el gran milagro que Dios había hecho. Esta vez Dios levantó un país llamado Aram en el norte para atacar a Israel. El ejército dirigido por Ben-Hadad, rey de Siria, llenó la tierra, pero el ejército dirigido por Acab, rey de Israel, era solo como 2 pequeños rebaños de cabras. Esta batalla fue una batalla en la que Israel no podría derrotar a Aram. Sin embargo, el Dios misericordioso ayudó al malvado rey Acab y derrotó al ejército de Ben-Hadad de Aram 2 veces. Sin embargo, Acab no reconoció la ayuda de Dios y se equivocó al pensar que había derrotado a Aram con su propia habilidad. Así que el rey Acab cometió el error de salvar a Ben-Hadad, a quien Dios mandó matar. 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 기근과 전쟁 같은 극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한 기회였던 것이죠. 아합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회였어요. 근데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왜? 비록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끝까지 자신의 강팍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전쟁에서 이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종말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Cuando el rey Acab enfrentó dificultades extremas como el hambre y la guerra, no se dio cuenta de que era una oportunidad para que Dios los salvara. El hecho de que Dios permitiera tal sufrimiento a Acab fue una expresión de amor para que él se arrepintiera de su corazón endurecido y volviera a Dios. Sin embargo, el rey Acab no se arrepintió de su corazón duro y desobedeció a Dios hasta el final. Al final, Acab murió miserablemente por una flecha en la guerra. 자, 만약 우리 인생도 아합 왕처럼 반복되는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아니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반복되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까?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바로 그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Al igual que el rey Acab, si las dificultades repetidas llegan a nuestras vidas, debemos ir ante Dios y orar. Y debemos preguntarle a Dios si
el significado de ese sufrimiento. Esto se debe a que el buen Dios no dio el sufrimiento para atormentarnos, sino que permitió que el sufrimiento nos diera vida y bendiciones. Aquellos que se dan cuenta de sus pecados a través del sufrimiento y regresan a Dios tienen infinitas bendiciones y poder. El sufrimiento brinda una oportunidad para arrepentimiento que nos santifica. Porque el secreto de nuestra victoria en esta tierra es la santidad. 저는 고등학교 때 허리를 다쳐서 1년간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순수히 교회에 따라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전에는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낮아져서 가난해져서 교회 나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제 허리를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Me lastimé la espalda en la escuela secundaria y sufrí un dolor insoportable durante un año. En ese momento no pude entender la razón de la desgracia que me sucedió. Por eso me quejé contra el mundo y también le sentí a Dios. Pero luego, cuando mi amigo me evangelizó, obedecí a la iglesia. Porque mi corazón estaba muy bajo por el dolor. Y mientras iba a la iglesia y fervientemente pedía ayuda a Dios, fui sanado de mi enfermedad por el poder de Dios. Amén. Entonces me convertí en una persona que llama y busca al Señor sin dejar nunca la iglesia hasta ahora. 제가 허리를 다치기 전에 어렸을 때 이 교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찾아왔던 그 고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난, 1년간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Hasta que me lastimé la espalda, iba a la iglesia, pero no tenía verdadera fe. No había buscado a Dios fervientemente y no había orado con todo mi corazón. Sin embargo, cuando llegaron las dificultades, confié activamente en Dios y finalmente pudo experimentar al Dios vivo. De esta manera, las dificultades que me sobrevinieron se convirtieron en una oportunidad de bendición para encontrarme con Dios. 자,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자,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씨앗은 잘 자라게 되죠. 그런데 딱딱한 바위 위에 있는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Para que el sufrimiento se convierta en una oportunidad de bendición, debemos abrir nuestro corazón y ablandar nuestro corazón endurecido. Las semillas crecen bien en suelos blandos,
pero las semillas en rocas duras no crecen y mueren. Los que tienen un corazón blando y receptivo darán mucho fruto al oír y obedecer la palabra. Pero aquellos cuyos corazón está endurecido y no aceptan la palabra, desobedecen y son juzgados por Dios.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은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굳은 마음을 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내가 의로운데. 그래서 신앙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Porque la gente no se arrepiente a pesar de que sus corazones endurecidos son malos ante Dios. Es porque creen que son justos. Los que se creen justos no escuchan a los demás. Además, los que se consideran justos no escuchan a Dios por mucho que hable. La caída de la fe comienza en el momento en que piensa que es una persona justa. Una persona que piensa que es una justa a sí mismo no escucha a los demás. Y su fe cambia a una persona que critica y condena a los demás.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내가 속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불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를 바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왜?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Cuál es la actitud básica de corazón que debe tener un creyente? Que todos los hombres son pecadores y no hay nada bueno en ellos. Y es un reconocimiento de que Dios siempre es bueno y justo. El buen Dios quiere transformarnos en una vida bienaventurada. Y el Dios justo quiere santificarnos y establecernos como siervos que cumplan su voluntad. Cuando reconocemos este hecho, podemos abrir nuestro corazón a Dios y estar agradecidos por todas las circunstancias que Dios nos ha permitido hacer.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손길에도 즉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uieres convertirte en una persona que agrada a Dios y disfruta de la bendición de caminar siempre con Dios? Si es así, sea espiritualmente sensible. Las personas espiritualmente sensibles responden de inmediato
incluso al más mínimo toque de Dios. Y esa persona experimenta a Dios obrando en cada situación.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략을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전투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자, 이번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죠? 이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서 이기게 돼요. 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자,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자가 와서 그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즉시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길 때면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죠. 옆에 있는 장수가 단칸에 죽일 수 있다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행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비결이에요. ¿Cuál es el secreto de David para poder llegar a ser un hombre conforme al corazón de Dios? Porque era una persona muy sensible a lo que Dios estaba haciendo. Cada vez que David entraba en batalla, le pedía a Dios una nueva estrategia. Después de que David pecó, cuando el profeta Natán señaló el pecado, David inmediatamente se arrepintió de su pecado sin poner excusas. David ni siquiera tomó represalias contra los que lo maldijeron. Esto se debe a que creía que incluso aquellos que se maldecían a sí mismos eran usados por Dios. Incluso en todas las dificultades que le sucedieron, David creyó en la bondad de Dios y no culpó a Dios. Ese es el secreto para alegrar al corazón de Dios. 아멘. 자, 우리 인생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 채찍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 고난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Nada sucedió por causalidad en la vida de un santo. Dios que nos ama usa el látigo del sufrimiento para hacernos más completos. Incluso si el látigo duele y me molesta, utilícelo como una oportunidad para descubrir la voluntad de Dios. Si Dios no nos amara y nos abandonara, ni siquiera permitiría el sufrimiento. 자,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에 다가온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Por favor, permanezcan siempre despiertos y oren para que nuestros corazones no se vuelvan endurecidos por más tiempo. Espero que siempre pienses en Dios y escuches la voz de Dios en el ambiente que te rodea. Dios que nos ama nos habla constantemente a través de la adoración de las personas y de los momentos de devoción. Te bendigo a ti y a mí para que estemos espiritualmente despiertos para escuchar la voz del Señor.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의 둔함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게 돼요. 또 마음이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영적인 무지함과 그리고 마음의 둔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Voy a resumir las palabras de hoy. La verdadera fe es cuando la fe y el conocimiento se vuelven uno. Y la fe con obras es fe viva. Para que tengamos una fe viva, debemos deshacernos de la ignorancia espiritual y de la dureza mental. Las personas espiritualmente ignorantes no conocen la voluntad de Dios y viven de acuerdo con sus propios pensamientos y perecen. Las personas cuyos corazones son insensibles no entienden la advertencia que Dios les da y perecen a causa de sus pecados. Lo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superen la ignorancia espiritual y la dureza mental que impiden nuestro crecimiento en la fe y se conviertan en creyentes fieles que agradan a Dios. 아멘.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져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주님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둔해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도와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큐티 나눔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까지 짝고에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마음의 둔하여짐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예,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